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성경책 찾아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또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거의 아들 무르못이 중수하였고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비어뒀어요, 여러분? 되게 허전하네요. 여기 뭔가 뭘 쏟았나요? 뭐 이렇게. 어쨌든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왕의 신하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성벽, 이제 자기 조상의 고향이죠. 조상의 고향에 성벽을 건축하게 허락해달라 허락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리더로, 느헤미야를 어떤 키맨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오늘 본문에 쭉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게 쫙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는 여러 이름들과 또 여러 공사의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3장입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어땠어요? 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내가 뭘 읽고 있는 건지, 이제 글자는 한글인데 뭔 말인지 내용을 여러분들 캐치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벽의 이 공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작업이 사실은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하고 원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을 사역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을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사역과 동역, 사역을 하는 거,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을 하려면 동역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 교회 커뮤니티, 이런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커뮤니티,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동역에 대해서, 동역은 무엇이냐? 이 사역이란 말도 사실은 글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지 모르겠으나, 사역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섣불리 대답하기 이렇게 이해가 딱 캐치되는 단어는 아닐지 모릅니다. 사역도 그렇고 또 동역, 많이 들어봤는데 동역은 뭔가, 우리 동역한다, 동역자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동역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씬에서, 이 과정에서, 이 모습에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어떤 이 분위기를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린 동역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역인데 우리는 사역을 꼭 동역해야 한다. 왜 동역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동역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은 같이 하는 것. 아까 본 대로 느헤미야, 혹시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에서 느헤미야라는 이 파트가 익숙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성경 통독을 하거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이거 뭐라 그럴까요? 그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막 올해 초에 막 시작을 했을 사람도 있고, 내년에 성경 한번 읽어보자 마음을 은연중에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막 읽다가 느헤미야까지 운 좋게 왔다면 또 느헤미야를 읽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데 이 3장에서 처음 고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름이 막 열거되어 있고, 그 이름이 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고대 유대 이름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중수한다 막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막 낯설어요. 그것이 어떤 건물의 위치, 건물의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말들인데 이런 건 다 낯선 거예요. 양문, 어문, 망대, 뭐 하나넬의 망대, 모의 망대, 막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 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열거가 되기 때문에 고비가 되는, 그냥 스킵하기 너무 딱 좋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봐야 되는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나열된 이 이름들의 시리즈를 실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구역을 정해서 이 성벽이라는 큰 성벽이라는 곳에 각각의 구역을 정해서 이 공사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부탁한 사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쵸, 보여달라는데 뒤에 나오군요. 저만 안 보였구나.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트된 성벽의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귀엽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애니메이트된, 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저 안에 왼쪽 코너에 성전이 있죠. 거기가 가장 중요한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쭉 둘러서 이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무너졌고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침략당하고 뭐 그러면서 뭐 미처 이제 뭐 돈이나 뭐 인력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망대, 이렇게 와치타워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이 연결돼 있고, 이 성벽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을, 가장 핵심적인, 가장 코어가 되는 지역을 안전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백성 커뮤니티에서, 이스라엘 백성 커뮤니티에서 되게 중요한 보호장치이고 중요한 안전한 펜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이것을 누구는 여기서부터 저 위에 양문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세요? 저 양문에서 한메아 망대까지, 또 누구는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까지, 또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다 세분화해서 파트 나눠가지고 그것을 다 인볼브해서 동참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처럼 이만큼 세우고 또 세우고 마치 레고를 만들듯이, 그것이 오늘 3장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동역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로서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 저희가 강조받았는데, 자, 그것을 비전과 사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 혼자 막 끙끙 앓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동참해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벽 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계 평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내가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내 혼자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파트가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맡은 파트가 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모여서 하나의 큰 성벽과 같이, 하나의 큰 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역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팀, 오늘 찬양팀의 드러머가 우리 사이먼이잖아요. 제가 중등부 사이먼 중등부 때 제가 사역자였습니다. 제 제자가 이렇게 어느덧 커서 드럼을 막 우리 청년부의 드럼을 또 맡게 됐는데, 저도 사실 청년 때 드럼을 했었거든요. 찬양팀에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드럼을 아무것도 악기를 할 줄 모르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악기 없는데 교회 생활을 막 하게 되고 교회에서 뭔가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찬양팀에 막 조인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악기를 할까 했을 때 드럼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드럼을 선택한 거는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이거 막 피아노는 제 생각 여자 악기였습니다. 이거는 여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타는 너무 이렇게 막 깨작거리는 것 같아요. 기타는 너무 이렇게 뭔가 깨작거리고, 베이스는 좀 소리도 그렇고 좀 우울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우울한 느낌. 아, 드럼이다. 이 뭔가 활발하고 남성스럽고 이 드럼이야 이러면서 제가 중학교 그 사춘기 뭣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드럼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그 찬양팀 조인해서 형들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작은 파트부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드럼을 쳤습니다. 이렇게 드럼을 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조금 후회를 했어요. 이게 중학교 때 그러고 한 고등학교 때 되면서, 중학교는 이제 사춘기 시작인데 고등학교 때 더 사춘기가 이제 막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이제 이성 친구 막 이렇게 사귀고 싶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피아노를 치는 애들과 기타를 치는 애들은 여자애들 앞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뭐 한번 쳐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리듬을 치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매들이 되게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데 한 곡이 이렇게 기타 선율을 통해서 막 완성이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너를 위해 드럼을 준비했어 이러면서 그 앞에서 드럼을 치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드럼은 사실 그런 악기예요. 혼자서 치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드럼 연주하는 건 어떤 음악이 되기에는 너무 힘든 그냥 타악기입니다. 음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드럼은 반드시 함께하는 밴드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밴드가 있을 때는 좀 이게 주목이 될지 모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이렇게 바보 악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드럼을 했지 막 이러면서 좀 후회했는데, 그때서 뒤늦게 막 친구들한테 기타 배우고 막 굳은 살 배기고 한 곡 막 이렇게 연습해서 막 이렇게 완성했는데 들려줄 사람은 없고 뭐 그런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악기가 있을 때 비로소 드럼은 의미가 있어지고, 다른 악기와 함께 합주를 할 때 비로소 드럼이 어울려지고, 사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 음악을 만들 수 없는 드럼이 밴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노래의 그 곡의 중심을 드럼이 잡아줍니다. 드럼의 비트가 흐트러지면 이 곡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뭐 요즘은 여러분들 인이어로 막 메트로놈 다 듣잖아요. 그때 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드럼의 비트가 이 곡의 비트예요. 드럼이 처음에 시작할 때 딱딱딱 이렇게 치면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왜 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이 곡의 비트를 온 밴드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빠르면 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느리면 딱딱딱딱 이러면 이 곡의 비트가 결정되는 겁니다. 밴드가 있을 때, 다른 악기가 있을 때, 합주를 할 때 드럼은 중심이 되고 드럼은 그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공동체와 함께 일할 때, 함께 사역할 때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거, 거기에는 글쎄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나 혼자 내가 이 세상 복음화 시켜야 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 혼자 열심히 잘
살아가야 돼. 이것은 어쩌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드럼 소리밖에 안 될 수 있는 것이. 나의 소리가 아름다우려면요, 반드시 난 밴드가 필요해요. 난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의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저 사람의 쿵쾅거리는 저 드럼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어 주려면 내가 함께 연주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역의 의미예요. 우리가 각자 맡은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과 공동적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의 그 사역을,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면 내가 함께 동역해 줘야 돼요. 나의 이 신앙생활이, 나의 이 사역이, 나의 이 비전이, 나의 이 꿈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름다워지려면 나와 함께 이 꿈을 동참해 주는 밴드가,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고 했어요. 똑같이 각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사실 모든 선물이 감사하죠. 감사한데 약간 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약간 덜 감사한 게 있어요. 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교만하네요. 덜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마켓이나 뭐 번스, 왈스 이런 데서 입구쯤에 이런 할리데이 시즌에 입구쯤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선물 보따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채로운 선물 보따리, 종합 선물 세트, 이거를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감사해요. 그거라도 이제 주신 게 감사한데, 다른 거랑 비교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직접 구운 뭐 과자 뭐 이거와 비교할 때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 덜 고마워요.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 영적인 선물을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꿈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맞는 거를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나의 개성, 나의 캐릭터, 나의 능력, 어떤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에 맞는 거, 그것에 딱 맞게 하나님이 선물을,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중에 너 원하는 거 그냥 해서 그냥 원하는 마음에 드는 사역 골라서 그거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윤관이를 위해서 준비한 이 사명, 내가 양민석을 위해서 준비한 이 사명, 이것을 각자 따로따로 준비하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려면 각각의 악기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몸으로서 움직이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각의 지체가 기능은 달라도 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달라도 손가락의 크기와 뭐 얼굴의 뇌의 크기 뭐 다 다르잖아요. 팔의 크기 다 다르잖아요. 달라도, 기능은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그것이 각각 제 역할을 해주고 잘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아픈 데가 없고 하나라도 모자란 데가 없는 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각각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까 성전 이게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누군가는 좀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이런 건물 쌓는 거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손이 빨라요. 누군가는 반대로 손이 느릴 겁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게 칼같이 막 이런 거 막 벽돌 칼각을 쌓고 막, 누군가는 막 이 성벽 쌓는데 막 미적 감각이 있어, 막 감성이 있어. 아, 여기 시멘트를 완전히 바르지 말 반만 바를까 막 이러면서 감성이 있어요. 어제 또 아르세널 졸업식 갔잖아요. 너무 뭐 그 탤런트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르세널 졸업식 가면 막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아티스틱한 그런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각각이 갖고 있는 개성과 분량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붙어있고 함께 같은 일을, 같은 몸으로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사역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역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온전한 막 사람과 같이 사역한다면, 거기에 내가 동참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와서 이 화분을 집어듭니다. 일로 걸어와서 이 화분을 집어들었죠. 이것은 발이 한 일입니까? 다리가 한 일입니까? 손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뭐 귀가 한 일이에요. 이 다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가 메인리 뭐 월크한 게 없는데, 손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집었지, 지금 내 엄지손가락에 흙도 묻어 있는데.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역이 되게 내가 중심적인, 내가 주도적인 사역이 될 수 있고, 누군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이고 약간 빠져있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역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라는, 양이규라는 이 사람이라는 그 지체의 하나로서의 그 모든 움직임에 집중한다면, 내가 발가락일지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화분과 어떤 커넥션, 어떤 터치가 없을지라도 화분을 집는다는 이 행동 자체가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 동역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감,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내가 인볼브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볼브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이면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찬양팀이에요. 여기 악기가 좀 실수를 하면 은혜를,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찬양팀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 느껴지죠? 찬양팀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다 막 눈물을 흘려요. 저는 잘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 있어서 약간 블라인드 스팟이라 노래가 잘 안 들리고, 오늘 왜 이렇게 노래가 안 들리지? 오늘 박자가 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 싱어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도적으로 인볼브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안 받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지체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되게 임팩트 있게 막 한 반 졸다가 반 딴 생각하다가 임팩트 있게 한마디 딱 들어왔을 때 그 정도 은혜?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매번의 예배가 그냥 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참석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역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일 가운데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읽고 했던 그 모든 사람,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 이들이 나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참석자가 되면 그냥 책 속에 있는 옛날 인물, 미스 안에 있는, 신화 안에 있는 그냥 등장인물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동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은 첫 번째는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사역이란 단어의 그 리터럴한 문자적인 의미는 일입니다. 그냥 일. 일한다. 그걸 좀 멋있게 팬시하게 표현하면 사역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굳이 이제 기독교 이렇게 크리스천 교회 안에서 쓰지 않아도 어느 환경에서 써도 됩니다. 일한다, 좀 멋있게 사역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누군가 일하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누군가 수고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사역이 수고하는 거고 일하는 거라면 누군가로부터 이 일이, 그 수고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이니시에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 3장 본문이. 자, 이제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한테 허락 받고 사람들 좀 기술자들도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왕의 그 certify된 그러한 이제 지어도 된다, 여기다 지어라라는 그런 명령이, 문서도 갖고 오고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이제 이 성벽 건축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두 부류를 1, 2절에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먼저 삽 들고, 먼저 벽돌 들고, 돌 들고 성벽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함께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또 여기 망대까지 막 이렇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가장 안쪽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이 공사 이런 막 이렇게 건축 현장 이거와는 가장 동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일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대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예배를 막 그 자칫 잘못하면 막 죽을 수도 있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막 되게 거룩하게 신경 써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죄를 막 해결해야 되고, 제사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예민한 잡을 하는 그 대제사장이 먼저 성전 밖으로 나와서 삽을 들고 벽돌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니까 부장님 움직이면 이제 사람들 따라 나와야 되죠. 대제사장이 움직이니까 제사장들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되고 가장 덜 움직여야 돼요. 문화 가운데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듯이 이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움직여야 돼요. 대제사장이면 나이가 또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직분, 자기의 환경, 자기의 레퓨테이션,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먼저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2절에 나오는 그룹은 누구냐면 여리고 사람들.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한 20마일 떨어진 그곳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출애굽기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거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의 소식을 듣고 어쩌면 같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백성에 예루살렘 가서 성전 건축한다고? 나도 가서 도울게 하면 팔로우한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리스트에 있는 이 3절부터 쭉 이 3장에 있는 쭉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거의 이제 그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살던 제사장들이나 유력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인볼브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멀리서 온 출신이 여리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LA에서 막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찾아와 같이 와가지고 우리 도와줄게. 가장 멀리 와서 가장 먼저 삽 들고 돌 들고 건축 시작한 겁니다. 대접받을 수 있고 공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도 있는 대제사장이 먼저 일하고,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서포트 좀 보내야 됩니다. 가장 멀리에서까지 우리 청년부에도 막 식사 봉사하는데 막 UCLA 뭐 그쪽에서 웨스트 LA에서 오고 막 가디나에 사는 청년들만 오고, 그냥 예배만 와도 돼요. 그런데 막 그런 봉사하고 막 펀드레이징 할 때만 아침부터 오고 전날 오고, 뭐 주중에 리더들 막 멀리서 사는 리더들 그냥 마다하지 않고, 직장이 먼 리더들 마다하지 않고 그냥 오는 거, 와서 가장 먼저 칼질 시작하는 거, 그러한 모습, 가장 멀리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리스트들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력한 또 제사장들, 유력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이제 높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걷고 이제 다 모여들어서 하나씩 한 부분씩 맡아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 대표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붙고 또 사람들이 붙고, 누군가가 먼저 일을 시작하니까 같이 사역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동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역했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고, 그 끝에 어느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자 동역자들이죠. 또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더 사역해야 될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먼저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인티메시를 그냥 보여주는 거. 발 마사지, 발 씻겨줘. 땡큐. 여러분들 발처럼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제가 이 세족식이라는 거는 되게 현실적인 겁니다. 되게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청년 때 리더가 됐거든요. 리더가 됐을 때 리더가 되는 여러 과정, 이제 그런 신고식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 막 여러 가지 막 신고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마지막 과정이 이제 선배들이 후배 리더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발이 좀 못 났어요. 축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또 발에 이렇게 반갑지 않은 또 이런 어떤 피부 질환도 막 이렇게 있고, 축구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막 멍도 많이 들고 막 되게 험해요, 제 발. 그래서 제 발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막 씻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미안하고 부담스러워. 근데 세족식이니까 뭐 어떻겠어요. 뭐 그냥 해야 되겠죠. 되게 분위기가 딱 무르익고 딱 어두컴컴한, 그죠? 우리 교회 세팅 알잖아요. 분위기 이렇게 조명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이 좀 흐르면서 이제 감동, 이제 막 물 준비들이 다 돼 있어. 그러면서 물을 갖고 오고 되게 엄숙하게 제 앞에 어떤 형이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세수대야에 물을 받고 한 손에 막 이렇게 수건을 얹고 이렇게 세족식이 시작됩니다. 제 이렇게 발에 신발을 벗기고 이렇게 양말을 벗기고, 그런 거 하면은 왜 이렇게 템포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하면 되는데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자체 슬로우를 걸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발이 벗겨지면서, 나는 이렇게 양말이 벗겨지면서 좀 별론데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냥 맡겼죠, 발을. 이렇게 맡기는데 막 이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무르익으면서 훌쩍거리기 시작하고, 그 형도 되게 정성스럽게 제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막 씻어줬어요. 진짜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발가락 사이 이렇게 구석구석 씻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축구하다가 엄지발톱에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엄지발톱에. 그 엄지발톱이 이렇게 시커맸습니다. 그 형이 막 이렇게 닦아주다가 제 엄지발톱에
그 검은 걸 보고 이게 어떤 오물 땐 줄 알고 이것을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뽀득뽀득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벗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그 형이 한동안 트라하다 결국 껴안으면서 이게 끝났던, 훈훈하게 끝났던 세족식. 그렇게 세족식은요, 되게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인들이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계층이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하인들이 손님한테, 귀한 손님한테 닦아주고 해주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것을 리더였고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그 낮아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막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렸던 정도의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아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자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본질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인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그냥 같이 그동안 사역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정말로 그 핵심적인 그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먼저 보여줬고, 너희들이 이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나중에 사역을 그렇게 했겠죠. 제자들과 함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니네도 나를 따라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성경을 썼으니까 니네도 이 정도 해야 돼, 나를 본받아서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나를 아끼지 않고 나의 높아짐을 생각지 않고 나의 낮아짐을 그냥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온 이 모습, 내가 사역한 이 모습, 내가 사역에 임하는 이 태도, 이거 내가 먼저, 예수님이 했듯이 내가 먼저 한 거, 이거 보고 너네도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 목숨, 내 삶 아끼지 않고 던진 거, 내가 챙겨야 될 거 안 챙긴 거, 이거 내가 먼저 한 거, 그거 보고 너희도 괜찮으니까 따라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겁니다. 나를 본받아 동참하라, 동역하자라고 초대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와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바울의 말년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에 이러한 말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건 뭐든지 돕기를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 내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또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같이 갇혔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마치 느헤미야 3장처럼 계속 이러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바울이 계속 소개해요.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누구는 나를 돕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누구는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살려줬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 또 누구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또 도와주고 가정을 열어서 그 당시에 이 가정교회를 한다는 거,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거 위험한 건데 가정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가정교회 가운데 예배를, 그 교회라는 것을 세웠던 그 사람. 또 누구는 그냥 말 한마디로 너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 다 알잖아.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누구는 나랑 함께 옥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랑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 다 기억나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안전과 나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내가 먼저 나아간 것,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보고 따라왔던 그 나의 모든 이 동역자들, 이 사람 신명 한번 보세요. 신명장에 쫙 나옵니다. 로마서 그렇게 마무리돼요. 이 마지막 편지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신 거겠죠.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역한 사람들, 그렇게 바울의 뒤를 쫓아왔던 사람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고, 제자들이 시작하고, 바울이 시작하고, 베베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시작하고. 이거 보면, 로마서 16장 보면서 참 청년부 리더들도 생각나고 또 청년부 사람들 생각납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인볼브 되어 있는 많은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사역을 해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 가운데, 매주의 루틴 가운데 일단은 지난주에 봤듯이 아주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사명의 때, 비전의 때, 왕 앞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선포해야 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내 안에 그것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매주의 삶 가운데 루틴처럼 돌아가고 있는 매주의 삶 가운데, 매주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어딘가에 인볼브 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딘가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죠?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원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리더가 되던 다른 어떠한 사역을 하던, 사역은 어찌되었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소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뜻 좀 하기 힘든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 힘든, 선뜻 내가 망설여지는 사역, 그것을 과감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청년부 안에도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역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깝게 사역을 찾는다면 청년부 안에 많은 사역들을 추천해줄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진짜 뭐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 라이드 팀을 추천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역이거든요. 가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누군가를 라이드 해줘야 돼요. 매주 우버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우버가 되나 어떻게 이렇게 입금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를 픽업해서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또 교회가 끝나면 누군가를 또 집까지 또 데려다줘야 합니다. 자기의 차와 시간과 또 이렇게 거리가 좀 가까우면 좀 수월한데 그래도 좀 멀어지면 망설여지잖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 망설여지는 사역. 이렇게 하는 라이드 팀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미 어쩌면 바울이 한, 베베가 한,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보람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역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해주고 있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픽업하는, 이 예배라는 걸 위해서 나를 픽업해주고 데려다주고 라이드를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당연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 또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나 가장 인기 많은 사역이 어딘지 아세요? 찬양팀이에요. 오늘 찬양팀이 많이 등장하는데, 찬양팀은 라이드팀과 우리 청년반에서도 가장 반대되는 팀이 찬양팀입니다. 라이드팀은 굉장히 어두운 프리웨이와 막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다면, 찬양팀은 이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이 무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연주를 모든 공동체가 듣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항상 어느 공동체나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볼브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사역하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찬양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드러나고 싶은 그러한 찬양팀의 그러한 모습, 색깔을 갖고 있는 찬양팀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청년부 저의 젊었을 때를 봤을 때도. 저도 아마 그래서 찬양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알죠? 드럼하고 사춘기, 이성 이렇게. 그런데 저희 찬양팀의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장점은 가장 화려한 조명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장 힘든 일 우리 찬양팀들이 다 해요. 식사 봉사하면 누가 설거지 하냐면 거의 찬양팀원들이 우리 식사 설거지, 그 많은 설거지를 찬양팀 우리 주영 형제, 형진 형제 보고 있나요? 형진 형제, 그리고 관이, 찬양팀 형제들이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구석에서 물과 함께 사투하며 그거를 우리 찬양팀원들이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에 인볼브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나 반면 내가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 그 사역, 거기에 내가 같이 인볼브하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내가 하는 거. 그런 사역의 현장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그 팀에 어떤 팀에 인볼브하지 않았어도 아까 말했듯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히브리 커피 마시잖아요. 마시고 한번 이렇게 주전자라도 한번 닦아주시고 무거운 거 한번 들어주시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팀이 아니더라도 테이블 한번 접어주시고 이런 거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그곳에서 내가 인볼브하고 그것을 돕는 거,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돕는 거, 예배 현장을 돕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인볼브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공동체,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